교회사에서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핍박을 해도 열정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역, 그 사역의 양으로 치면은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경도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갈릴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에서 거기서 도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이죠, 로마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아주 행동 반경도 넓었고 또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의 지난 날을 평가하느냐?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뭘 얻은 거 없다. 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에 성과암송이기도 한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201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4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사측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뭘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묵상을 하다가 삼걸, 삼기, 삼사 따라서 합시다. 삼걸, 삼기, 삼사. 무엇에 대한 삼걸일까요? 첫째는 반성과 회개해야 할 삼걸입니다. 첫 번째는요, 좀 더 잘할 걸. 따라서 좀 더 잘할 걸.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잘 못했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후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 툭 하면 핑계대다가 구실 붙이다가 변명하다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잔꾀를 부리다가 해야 할 것을 놓칠 때도 있었더라 이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잘하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좀 더 잘할 걸,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까? 그 후회는 반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또 회개로 연결이 돼야지만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그럴 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더 잘할 걸. 두 번째는 그럴 걸.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럴 거래요. 누가 어떤 일을 참 잘했어요. 이쁘게 잘했어요. 근데 마음뿐이야. 내가 좀 칭찬해 줄 걸. 내가 좀 격려해 줄 걸. 내가 좀 더 인정해 줄 걸. 그렇게 괜히 말이죠, 격려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 가지고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관용을 베풀 걸. 내가 좀 더 마음을 크게 쓸 걸.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할 걸.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풀리고
해결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그렇게 인색하게 감추고 미뤄왔는지 그런 것도 마음속에서 후회와 자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목감기가 와가지고. 또 하나는 가장 아쉬운 걸이 뭘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걸, 사랑한다고 표현할 걸.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말이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사랑한다고 왜 말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걸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참을 걸. 우리가 죄를 쉽게 짓고 많이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고 내가 참을 걸, 내가 좀 더 기다릴 걸, 여러분 주둥아리가 문제예요. 요거 뱉지 말을 걸, 혈기 부리지 말 걸 하면서 말이죠. 내가 뱉어버리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혈기 부림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성할 줄 아는 존재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달을 줄 아는 존재고 회개할 줄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말이죠,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모여서 원숭이나 개나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돼지들이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돼지같이 살면 되겠냐? 아주 지네들이 모여서 돼지들이 모여서 농성을 해가지고 환경 개선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리한 개도 우리는 개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구는 보신탕집으로 가고 누구는 미장원도 가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개들이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나 만들어서 신문고에다 올리고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짐승들은요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거기에 불과해요. 반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혼과 육의 기능만이 짐승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뭐냐? 영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내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았거나 했을 적에 말이죠,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유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칭찬해 줄 걸, 관용을 베풀 걸, 아이고 좀 더 참을 걸. 그 삼걸에 걸린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2016년도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 걸걸걸 이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거 한번 같이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도와주세요. 목사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 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교만을, 지난 날의 교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비방을, 지난날의 비방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시간은 눈을 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좀 더 잘할 걸, 좀 더 관용을 베풀 걸, 사랑한다고 할 걸, 미안하다고 할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기다릴 걸, 혈기를 부리지 말 걸. 어때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옛날보다 제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체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끊는다고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린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습관들. 이 시간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2016년도에 가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용서를 구하는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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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라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었지만 나를 돌아볼 때는 가증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보았던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용서받은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행복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죄 은총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기입니다. 삼기. 첫 번째 기는 뭐냐? 버리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리기. 욕심 좀 버리세요. 욕심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고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할 때 그때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버리세요. 욕심을 좀 버리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열등의식을 버리세요.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까? 왜 내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합니까? 그리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못난 것, 멍청한 것, 바보 같은 것 하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열등감을 버리세요. 사실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를 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요, 열등감 생기면서 죄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놈이 뭔데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내 가슴 속에 차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축복입니다. 물론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 현재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현재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자족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행복한 첫 번째 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말이죠, 쓰지 않는 건 자꾸 버리세요. 남 주세요. 바자회 때 같은데 모아놨다가 내놓고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이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줄이기. 뭘 줄여야 될까요? 낭비를 줄여야 돼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만남도 좀 줄이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분의 탁월한 인간관계가 신앙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보면 말이죠, 대단한 것 같죠.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막 하는데요, 지나놓고 나면요, 깊이 있는, 속 있는 교제는 아니에요. 다 스쳐가는 관계지. 너무나 많은 만남 속에서 말이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남 속에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줄이는 것 가운데가 너무나 불필요한 거 줄여야 됩니다. 만나서 생산적이질 못하고 몸만 피곤하게 하고 어떤 영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인 그런 만남들, 그런 거 줄여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그런 것은 시간을 소모해도 됩니다. 그건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 그냥 유희 수준의 만남,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 하긴 낭비적인 것 같다, 그런 거 줄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욕이, 먹는 것에 대한 식탐이 많아가지고 몸이 비대해지는 거, 그 여러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아침 점심은 먹어도 몸이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비만이 된다. 이 비만은 굉장히 말이죠, 몸을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아침이나 점심을 많이 먹었을 때는 가능하면 저녁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안 먹는 거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자꾸 자기를 줄이는 거예요. 몸도 줄이고 또 불필요한 만남도 줄이고
물질도 줄이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해야 될까요? 나누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누기. 가져야 할 3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을 나누세요.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49명 가운데서 한 45명이 나와서 주어진 은사대로 막 하는 걸 볼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꼭 그분들이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바쁜 분들이세요. 뭐 말레이시아에 당겨가는 사람들이 한가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없어요. 1년 가운데서 정말 노른자를 갖다가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이 나눔의 상. 나눔은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뉴스를 보니까는 전주 어느 곳에 얼굴 없는 천사, 또 이번에도 뭐 4천 몇백만 원 갖다 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동안 매독을 해놓으셨어요. 이름 동네 자체가 말이죠,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하는 동네가 생겨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도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저는 모르면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는 동전을 비롯해서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 나눔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본인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눕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눔 가운데 좋은 나눔은 뭘까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전도한 분 가운데 66살 되신 권북하시라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것 같네요. 이 어른이 말이죠, 이 노익장이 있어요. 노익장 67인가 되는데 검정고시를 지금도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라는데 지금 몇 번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시는지. 시험 앞두고는 열심히 나오는데 떨어지면 또 안 나오셔요. 이번에 뭐밖에 안 붙었다고. 제가 어저께 신방을 찾아갔어요. 누가 이 카스테라를 조걸 하나가 가져가서 요거 그분 갖다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를 귀찮게 찾아옵니까? 나 죽겠어요. 제 전화번호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내 전화번호고 합니까? 아내 전화번호 가지고 딱 하니까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왜 받아내냐? 자기 집 친척 가운데 당숙이 오늘 내일 하는데 거기서 온 전화인 줄 알았대요. 제 아내 전화인데 또 알려주지 않았죠. 또 내 아내 전화라고 하면은 안 받을 것 같아서 내가 권 선생님 안 받으면은 전화 항상 바꿔치기 하면서 전화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나한테 관심 갖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권 선생님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몇십 년 사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왜? 저 204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복음을 또 전하고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때 막 우시더라고. 목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뭐예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나누는 것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 가운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분에게 문자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지난 주일도 말이죠, 어떤 성도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일산에 있는 한송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좀 전도해 주세요. 자기 처제가 36살인데 미혼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 처제가 처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질 때 참 고마워요. 내가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위기에 빠졌는데 통 크게 한번 도와준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내가 어떤 위기나 궁지에 몰렸는데 나를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서 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데 복음을 나한테 나눠준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 그 다음에 잘해야 할 3, 4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해야 할 3, 4. 제가 3걸, 3기, 3, 4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는 뭐냐? 인사를 잘해야 한다. 인사. 여러분, 인사 자체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보다 나이도 어려요. 근데 날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해. 분명히 이웃인데, 분명히 제자인데, 분명히 직장에서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나이를 넘어오는데 딱 보고도 딱 쳐다보고 그냥 가. 뭐라고 그럽니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어떻게 잘 알아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가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싹의 아지가 싸가지예요. 아지라는 말이 말이죠, 가지의 옛말이에요.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싹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를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항상 인사를 먼저 하는 거, 그건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쳐다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사. 하나님한테 하는 인사는 뭘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 그 인사할까요? 여러분, 인사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머리를 숙여서 인사할 때 내가 그 인사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사는 뭘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통해서 인사받길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를 잘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에 미리 와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인사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인사를 잘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요. 왜? 너무나 좋은 인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이죠, 예배 생활에 성공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지 인생에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될까요?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감사를.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가 밥 차려줬을 때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그래요. 여보, 나 같은 인간 밥 먹여줘서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조그마한 감사는 큰 감사로 발전하는 거예요. 감사를 쉽게 하고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감사로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요, 원불교 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원불교. 서태산이가 세운 원불교인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원불교 교인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원망 플러스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원망 플러스 불평 이퀄은 뭐예요?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어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요. 마음의 축복이에요. 원불교인들은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많아요. 기분 나쁜 일이 많아. 화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는 뭐냐? 봉사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봉사. 자, 잘해야 할 3, 4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외우기가 쉬워요. 그렇죠? 봉사.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배양돼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 정신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데도 우리 집사님들이 상당히 미용하시지 않은 분이 말레이시아 선교에 가서 일부러 봉사하기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항상 아름다운 긴장이 있고 기뻐요. 그러나 늘 받기만 하고 더더더더 하면서 나만 먹으려고 하고 배부르려고 하면요,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이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난 퇴직한 다음에 뭐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여러분, 퇴직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요. 그러나 난 퇴직한 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봉사를 해야지, 섬겨야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3, 4에 성공해 보세요. 첫 번째 사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봉사예요. 그 다음에 3기는 시작.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 3걸은?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 가족끼리 좀 앉아보세요.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이쪽 찬양단도 아까 갔었는데 아빠 엄마 찾아가세요. 가족끼리 한번 앉아보세요. 가족끼리 앉아보세요. 가족끼리 찾아가고, 자, 우리가 말이죠,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먼저 말이죠, 엄마나 아빠에게, 자녀에게 속삭인 거, 죄진 거 있으면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눈 부라리고 쳐본 거 미안해요. 하세요. 2층도 3층도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거 없어요?
잘한 거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열심히 하지 못한 거 죄송해요 하면서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가족들끼리. 자녀 둘이 왔으면 엄마 아빠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앉고 앉으세요. 틈새 앉으라고. 틈새. 엄마 아빠 사이에.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를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3층도 한나가 가운데 앉아. 가운데 앉으라고. 가운데. 네가 그렇지. 가운데 앉고. 옳지. 자,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축복권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부부끼리 앉았으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사죄의 길을 먼저 하세요. 사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인데 제가 혹시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귀한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가족에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